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봤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봤는데 우리 권사님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자,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의 별명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다 보세요. 자,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별명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다음 뭘까요? 희락이라.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돈이 주고 명예가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이에요. 이거를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차 도래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기쁨의 최대치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자, 무슨 나라요?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기쁨에 있어요. 기쁨.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기쁨에 있어요. 기쁨.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기쁘지도 않는데 억지로 아유 기뻐합시다. 응?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양무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헬라어 성경은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말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자, 거꾸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고사님 우리가 1장 1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바울과 디모데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요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요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작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잘 몰라요, 이거를. 자,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장으로 바꿔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문장으로 바꿔보면. 다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말입니다. 요 말. 오늘은 요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신분입니다. 직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자, 제가 김종원 목사지요? 김종원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요? 직분인 것이.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분 말고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다른 예수들 말고 이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 분의 이름이 예수인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한번 오늘은 좀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도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신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7절 31절입니다. 31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해주는 장면이죠. 자, 1장 37절 31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르쳐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근데 이 천사 가브리엘은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도 나타났죠. 마태복음 1장 가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아버지가 될 사람한테 나타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해준 겁니다. 예수라고 해라. 근데 이 예수의 뜻이 뭡니까? 뜻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인 것이에요. 자, 이제 어떤 아기가 태어날 겁니다. 어떤 애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어떤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땅 그곳에서 아기로 태어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로마의 정치인들도 예수를 인정을 합니다. 지들이 판결을 내렸거든요. 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 죽이라고 했거든요. 역사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자라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신경 성경 앞부분에 있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사도신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자, 두 번째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이제 예수님 얘기예요. 자, 뭘 믿는 겁니까? 같이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진짜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예수님 있잖아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 또요. 예수님은 그 다음 같이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한테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언도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딴 예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십자가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 다음에 또요. 장사한 지.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우리는 돌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시작.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승천했다 그러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2021년 1월 마지막 날 이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통치하시다가 그 다음에요. 저리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같이 시작.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산자가 뭡니까? 죽은 자는 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산자라고 말하고,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예수는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분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예수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심판을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딴 예수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가 예수래요. 지가. 이건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라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손 한번 봅시다. 그러세요. 손 한번 봅시다. 다시 따라해. 손 한번 봅시다. 당신 손에 못 자국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들이 가짜들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도 또 메시아,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따라해 볼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으셔가지고 임명을 하시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이에요. 다시 첫 번째 뭐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무 뜻도 모르고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예수님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말이구나, 이런 뜻인 걸 알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요? 선지자.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 있죠. 모든 말씀들은 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신 거예요. 왕으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자, 먼저 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게요. 열왕기상 19장. 제가 가진 곳으로 구약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549쪽 열왕기상 19장 16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구약성경 550쪽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예후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 얘기도 나오는데 왕은 그래도 우리가 뭐니 해도 다윗을 봐야죠. 다윗 이따가 보고. 그 다음 같이요. 시작.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그래 엘리야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근데 뭘 보여?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름을 부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말을 잘 안 들을 때, 지들 멋대로 살 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있잖아요. 그걸 그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직접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통해 주시든지 꿈을 통해 주시든지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주셔요. 그럼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찾아가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선지자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냐면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아주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죠. 예수님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다면. 자, 이쪽 동네부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다면.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응? 자, 이쪽 동네. 예수님 하신 말씀 뭐가 있을까요? 빛 나왔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소금이 나와야 되겠어요. 소금이. 근데 이게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로서.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을 해주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것으로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도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대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선지자 역할을 하실까요? 누가 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선지자 역할을? 아, 그렇지요. 성령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무덤에 묻히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 누가 오시냐면 성령께서 오세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실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대신 전해주신 분이고, 성령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이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할 때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물론 바르게 이해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성경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 읽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응? 이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선지자로. 그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그분이 선지자시니까. 선지자시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이십니다. 지금도.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선지자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라는 뜻이라 그러지, 제사장. 자, 레위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초대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 자, 같이요.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죠. 그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임명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아론이 그 다음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중재 역할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왜 드리냐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걸 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제사로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도 제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해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뭘 합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만.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큰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위대한 대제사장. 이제까지 엄청나게 많았던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자,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과 연결이 되는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대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죽은 겁니다. 근데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뜻이 뭐라고요?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이게 이제 이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언제 있었습니까? 그것도 약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자, 지금도 예수님이 제사장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맞지요. 그럼 제사장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도,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건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그렇게 경건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기도 덕분인 것이에요. 예수님 기도 덕분. 이나마 유지하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떤 직분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세요. 자, 세 번째, 이 그리스도라는 에 포함된 직분이 뭐라고요? 왕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최고가 이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약 성경 434쪽이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그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뭘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그 다음에 왕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에게 위해서 쓴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인데 딱 시작하면서부터 족보부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무슨 뜻이냐면 족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족보가 어떤 족보여야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족보 얘기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 누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족보를 14대로 3개씩 나누고 있지요. 14대, 14대, 14대. 14명씩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족보를 보면 더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마태가 14명씩 끄는 겁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가 14명씩 끄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엔 그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 14대라고. 여러분, 왜 마태가 이 예수님 족보 얘기하면서 왜 14로 끊었을까요? 이 14가 이 다윗의 이름값이 이 14입니다. 14.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이 알파벳에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 값을. 근데 다윗의 이름이 14입니다. 14.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4 하면 다윗 바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가 이 족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다윗을 막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 중에 왕이 다윗입니다. 그 왕의 후손으로 온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자,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시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2장 2절 같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얘기를 꺼내다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으로.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죠. 보호하고 적군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을 왕이 하지 않습니까? 적군으로부터 건져주는 일을 왕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부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는 걸 왕으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이게 왕으로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코로나19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말은 병도 안 걸리고 맨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준다는 것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난해져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병들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왕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의 뜻을 살펴본 겁니다. 오늘 예수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세 가지 직분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갖고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왕이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왕이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걸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걸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더니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같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헬라어 성경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 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요?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런데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고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을 향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 같이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 다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행하신 일들도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약속된 그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게요.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못 봤는데 우리 같은 20세기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근데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더니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명예도 다 뺏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을 뺏기는 판인데 근데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뭐가 기뻐요? 돈 다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이런 판인데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는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믿고 사랑하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게, 예수 믿는 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막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는 겁니까?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뭐하러 오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지가 뭘 믿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믿는지 고민을 안 해봤어요. 내가 믿는 내용이 뭔지 따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이런 게 너무너무 그냥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에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 건지, 누굴 믿는 것인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겠죠. 예수 때문에 모인 건데, 딴 이유로 모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되겠죠. 당연히 그분이 높아지겠지요. 교회는. 자, 우리 양무리 교회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걸로 끝.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분만 높아지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것이에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여러분, 권세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같은 평민들은 잘 모르는. 근데 그 권세를 가진 놈들이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같이 시작.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방금 전에 채찍질 당해놓고, 방금 전에 매질 당해놓고, 그래놓고 막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구나.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된 거구나. 이러면서 막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4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같이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이래 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또 전하기 시작했는데 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써먹을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 정도라도 이해를 하고 써야 된다는 것이. 이해를 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문장 속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배우는 겁니다. 요 문장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요걸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 부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풍성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두들겨 맞아도 채찍질을 당해도 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이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